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다 함께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맨 뒤쪽으로 보시면 계시록 3장이 되겠어요. 계시록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주가 도적같이 오실 때 흰옷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도적같이 오실 때 흰옷 입은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지만 곧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네. 3장 1절을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7교회를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두가 다 비유적으로 한 말씀으로써 이 비유의 말을 깨닫지 못하면은 주가 도적같이 올 때에 무서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때에 흰옷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니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직까지도 흰옷을 준비하지 못하고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흰옷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적인 이 옷을 의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는 것은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하라.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을 하는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뭐 정말 발발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고 그가 남들이 부러운 대상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죽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죽은 자냐? 흰옷을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하고 흰옷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흰옷을 입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로 성경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응급실에 가보면은 수많은 환자들이 들어오지만은 그 중에서 긴급한 환자라고 하죠. 긴급한 환자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들이에요. 살아서 분명히 들어왔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시 소생해서 살아날 수도 있죠. 어떠한 응급처치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는 죽은 자다. 그러므로 너는 일깨라 그랬어요. 일깨라는 것은 일어나 깨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사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거든요. 아직 네가 깔딱깔딱하고 있지 완전히 죽은 자는 아니니까 너에게 살 길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살 길을 부지런히 찾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 굳게 하라 하는 것은 네 믿음을 반석 위에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원에서도 응급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골든타임을 잘 만나서 사는 사람도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떠한 기회냐? 일어나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지금 깊이 잠든 상태예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는 그 죽은 자나 다름없어요. 숨은 깔딱깔딱 쉬고 있지만 죽었어도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온전한 행위가 아직까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행위라는 것은 어떤 행실을 말할 적에 우리는 행위라고 말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자기가 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식적인 동작을 행위라고 해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질을 치고 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아주 악한 행위죠.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한 일인 줄 알면은 빨리 벗어 손을 씻어야 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올바른 행위를 가진 사람이 있고 올바른 행위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해봐라. 제대로 받고 제대로 들었으면 네 행위는 올바른 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빨리 일어나서 깨어난 자가 되어야 되고 흰옷을 입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야 주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에 너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그 말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흰옷 입은 사람, 도적같이 올 때 흰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할 수 없다. 성경은 1절에서 3절까지 예수가 도적같이 올 때에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 흰옷을 입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일어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 속의 자녀들이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기를 뵌 잉태한 여자가 언젠간 내가 몸을 풀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나도 하다가 급작스럽게 아이고 배 아파 애 낳겠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준비성이 없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뭘 결단코 피하지 못하느냐?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멸망이 나를 확 덮쳐버리는데 피할 길이 없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회를 잃었다는 겁니다. 주어진 골든타임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혀 살아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빛의 자녀는 어떠냐? 4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그랬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앞서 멸망을 호련히 받을 자,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 일어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인데, 멸망을 호련히 받을 사람들인데, 빛의 자녀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절대로 예수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주가 도적같이 온다는 걸 노래를 부르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예비도 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자는 사람이 뭘 준비하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자기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것은 육신이 죽은 시체를 보고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빨리 일어나 깨어나서 살 길을 찾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영적으로 한 말씀이지 육신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적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았다는 것을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거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깨달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고 받은 바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에 비치지만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또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또는 하나님은 진리라고 했어요. 말씀은 진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체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딱 나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무형적인 하나님을 찾으러 다닌다는 건 아주 매우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그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이거 뭐 소경된 사람이 눈 뜬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뜬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하여서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눈을 뜨니까 빛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에는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그 어둠은 사단의 권세였는데 빛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빛을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로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눈을 제대로 못 뜬 사람도 있어요. 비스무리하게 뜨고 있는 뭔가 보일 듯 말 듯, 알 듯 말 듯. 말씀을 들으면 어떤 때는 아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무슨 뜻인지 흐리멍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듣고 깨달은 사람은 어느 날 말씀을 막 자기를 후드로 까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나가서 입을 막 벌리게 해요.
불갑을 내가 입을 다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말씀이 막 쏟아져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눈을 뜬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둠 속을 비치는 등불과 같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게. 육신의 눈은 아무리 떠봐야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책임질을 해서 주의를 하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수많은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머물질 않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 운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한테 깊이 와서 베끼면 그 말씀이 나를 막 사로잡아서 운동하게 돼 있어요. 내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이 말씀에 너무 감동받아. 그렇게 그동안 들었는데도 내가 성경 속에서 수없이 봤는데도 그때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몰랐을까? 그 감동이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과 골수와 뼈와 모든 걸 다 쪼개기까지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때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운동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3장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보시겠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뭘 하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서는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육신의 무엇인가 쾌락만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 영혼이 방황할 리가 없습니다. 확고한 신령,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령, 말씀에 대한 확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믿음 내가 지키는,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수많은 것들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데 중심이 확고하게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자기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조금만 비가 와도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고한 확신을 스스로가 갖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은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도다 하는 건 뭐 어디서 금은부화가 나한테 쏟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나에게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을 받기까지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 육신의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에 도모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너무 많이 도모하는 거예요. 도모하는 것은 육신의 어떠한 자기 기쁨과 쾌락과 정욕의 안목을 위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가전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꼭 만들어내는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데다가 육신의 정욕에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내 안에서 내가 모시고 내가 신앙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부터 보실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네가 육신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뭐하든 재물도 많고 네가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게 너는 아주 하자가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18절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영적으로 보면 너는 벌거벗고 가난한 자다 이거예요. 네가 육신적으로는 아주 많은 걸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너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네 자신이 그걸 못 깨닫고 있다. 왜? 아직까지도 일깨지 못하고 있고 어둠 속에 스스로가 묶여있기 때문에 빛을 만나보질 못해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눈먼 것과 영적으로 눈멀고 있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18절. 네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 연단을 해서 받아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흰옷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사서 입은 흰옷이 있고 깨끗이 빨아 입은 흰옷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옷이 더 깨끗할까요? 사 입은 옷이 새 거죠. 그러나 계속 빨아 입었다는 것은 말씀을 받다가 뛰져나갔다가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곤고하니까 다시 또 들어왔다가 헷갈리고 또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또 들어왔다가 그때 가서야 깨달음이 와서 그때 다시 깨끗이 씻어서 빨아 입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흔적. 어떤 흔적이냐? 자기가 더럽힌 흔적을 남는 거예요. 아무리 빨아도 새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와 즉 사서 흰옷을 입은 자와 빨아서 흰옷 입은 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있느냐? 우리가 계시록 7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7장 13절 보시겠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다 누구며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 씻어서 희게 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도 씻어 입었기 때문에 큰 환난을 거치고도 살아나온 거예요. 그런데 씻어 입지 않고 아예 흰옷을 사서 입은 사람들은 이런 환난을 거칠 일이 없어요. 환난이라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환난이에요. 5개월의 환난 보세요. 죽고 싶어도 내가 죽을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면 차라리 내가 이대로 죽는 게 낫다고 혀를 깨물고 뭐 독약을 먹고 별짓 다 하고 죽어도 죽지 않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난을 안 받고 나오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서 입은 사람들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은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한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흰옷 사서 입은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나 흰옷을 빨아서 흰옷을 입게 된 그 사람들은 환난을 다 겪으면서 그래도 신념 하나님 이겨야 된다. 내가 이 환난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 벗어날 길을 하나님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어요?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앞으로 그때 이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런 환난은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때 홍수 심판, 롯의 때 불의 유황불의 심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은 오늘날까지 창세 이후로 없었다. 그런 환난이 마지막 환난이에요.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게 마지막 심판, 마지막 환난이에요. 그 날들을 22절이에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날을 감해준다. 어떤 자들을 위하여? 택한 자들. 그 택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흰옷을 사서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봤지만은 환난을 거쳐서 나온 자들은 흰옷을 빨아 입은 사람들이에요. 씻어 입은 사람들. 그러나 흰옷을 사서 입은 사람들은 택한 사람들로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날들을 감해주겠다. 그 사람들은 그 환난을 완전히 거치지 않고 그들은 그냥 나오게 해주겠다. 왜? 주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환난 속에 늘 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함께 본문 보시겠어요? 계시록 3장 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흰옷을 사입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빨아입은 자적도 없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 몇 명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 나와 함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주와 함께 다니는데 환난을 받을 일이 있어요? 환난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감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흰옷 사서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돼서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흐려졌다면 이름이 어스비리하고 이건가 저건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근데 정확하다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의 숫자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도 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 사람 맞아요. 네, 흰옷 사서 입은 사람이에요. 하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지만 마음이 순결하지 아니하고 순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욕심으로만 받는 사람들은 순수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날에 가서 아이고 이게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고 그때 부지런히 막 씻어 계속 말씀을 빨고 백날 해봤대자 자죽이 남는 거예요. 사서 입지 못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흰옷을 사서 입은 자인가 빨아 입은 사람, 영적으로 나는 과연 순수한 사람인가?
나는 너무나 육신의 일에만 너무 도모하지 않는가? 자신을 한 번쯤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나는 죽은 자인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나는 일깨어 일어난 사람인가?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가? 내가 빛으로 왔다 어둠으로 갔다가 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나?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그 길만 내가 뚜벅뚜벅 가면 그곳이 바로 내가 가는 영생의 길로 내가 접어든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고 기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내가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긴 자가 되었구나 생각하면은 스스로에게 참 감사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은 금년에 준 모든 표에 신경을 쓰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온전한 행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이 찾아볼 적에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한 흰옷 사서 입은 자들로 여러분들 주가 도적같이 오는 날에 여러분들은 다 그날을 감안받는 여러분들은 택한 자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